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에 대하여 22번의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각 조사별로 1000명이니까 22명이 뭐예요? 전부 22,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2023년이에요.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 불교는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는 2%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51%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가운데 말은 그렇게 해도 적극적인 그러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 왜 불교인가? 하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믿어서 자기가 불교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냥이란 분들도 꽤나 많아요. 물론 불교만의 경우가 아니죠. 개신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같은 경우 초파일에 연등 걸어 놓는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나마 1년에 한 번이죠. 또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는 천주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매주일 그들이 말하는 성당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라고 그래요. 냉담자. 차가울 냉자에다가 묽을 땀. 그러니까 엿다 이거죠. 옅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카톨릭과 성공회에서는 교회에 장기간 나가지 않는 신자를 냉담자라고 지칭을 해요. 카톨릭에서는 1년에 2번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는 카톨릭에서는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고해성사를 이걸 갖다 판공성사라고 하는데, 최근 3년 이내에 판공성사를 받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이 고해성사를 6회 이상 빠졌을 때 냉담하는 신자로 분류를 해요. 냉담자로. 그러니까 안 나가도 1년에 6번만 가서 고해성사하면 냉담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성공회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미사 참석률이 1년에 50% 미만일 경우에 냉담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냉담자라는 이 어감이 싫어갖고 쉬는 교우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쉬는 교우. 그리고 지금은 냉담교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 역시 뭐예요?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은 개신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분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안 나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난 믿어. 라고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하죠. 가나안 신자.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 열심인 분을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겨요. 그래서 그들을 중직자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와 몇 명의 중직자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섣불리 처리한다는 얘기죠. 함부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뭐래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오히려 전혀 수습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교회를 옮겨서 다시 시작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주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 위에는 전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소설가, 작곡가, 화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창작자라고 하죠. 창작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창작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창작도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자기의 재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결과 창작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무한한 능력.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이런 존재는 뭐예요? 누구의 도움이 전혀 없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뭐예요? 전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참이란 헬라어 알레디노는 뭐예요? 거짓에 반대되는 참. 그러니까 알레데스가 아니라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이라고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되다 할 때는 어때요? 실제로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원히 계시다는 얘기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즉 있긴 있어요. 근데 언젠가 사라져요. 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져요. 여기 있는 건물도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불완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존재하다가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실제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 참된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이나 끝이 없이 항상 일정하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불완전한 실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실제,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누구신지 말씀드린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드린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곳은 뭐에 방문하신 곳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거기 수가라는 성이에요. 주님은 이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정오의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그런 삶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고쳐주신 눈먼 사람을 가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여인도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이게 자기의 죄 때문으로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난데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여인이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소외된 삶을 살던 그 여인의 참담한 그 현실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죠.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해요. 17절에.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남편하고 지금 살면서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 대답은 한편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의 아픔의 문제를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 여인을 매도했어요. 이 여인의 행실이 좋지 않아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사는 남편도 곧 바꿀 것이기에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교를 해서 가난한 이 여인을 정죄했는데 사실 뭐예요? 왜곡이라는 주장을 이제 요즘에 들어서 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 중근동 지방에는 계대 결혼, 즉 형사 취수제가 있습니다. 즉 형이 갑자기 죽는 경우 여인이 아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형의 자식으로 입적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뭐예요? 집안의 남자 5명과 그 형제들과 계대 결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명의 형제들이 계속 죽어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죽는 바람에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여인이냐는 얘기죠. 이런 중근동 지역의 사회 문화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말 이 불쌍한 여인을 아주 못된 여인,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든 자기 남편을 5이나 그렇게 잃게 되고 이렇게 사는 여인이 어떻게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뜨거워요. 뜨겁다 못해 이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뜨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뜨거운 정오에 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덜 뜨거워요. 그래서 그 시선을 피하여서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시기에 이 여인의 상황을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해요. 자신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왜 남편이 없냐면 이 남편도 갈아치울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설교를 천만이 해요. 근데 제가 참의 헬라어 알레디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사는 남편도 곁에 있긴 하지만 불완전한 실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불완전한 실제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고 하잖아요. 우리 많이 착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 거 없습니다. 내 거 없어요.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나의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막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 이제 예배에 대하여 질문하죠. 예배에 대해서. 뭐예요? 바로 예배 장소의 문제예요. 예배 장소.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나라의 수도였어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지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땅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모습과
또 다시 다윗 왕조 통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예. 아, 저러다가 저기 눌러 앉아갖고 저쪽에서 다 합쳐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뭐야? 남유다의 북쪽 쪽이죠. 남쪽인 베델이라는 곳과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워요. 그리고 두 개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예,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특히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남유다인들에게 부정적인 지역으로 여겼어요. 왜? 다 섞였다 이거야. 쟤들은 우리 순종 아니라 이거죠. 다 섞였다 이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때요?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가요. 여행을 하더라도 질러서 가면 빠른데도 돌아서 갈 정도로, 예,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지역을 돌아가지 않고 그 지역을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께 놀랍잖아요. 선지자 같잖아요. 자기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못 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성 그쪽에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어요. 자기네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영적 거리낌이 있었어요. 뭔가 좀 껄쩍지근하다는 얘기죠. 꺼리껴요. 뭘 예배를 드려도 꺼리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의 그 핵심을 간파하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래요? 뜬금없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냐를 지금 질문하는데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너 예배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 예배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나 그곳이 아니라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 막 뭔가 껄쩍지근한 마음이 드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말씀이죠. 인간에게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온 세상 만물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물자가 뭐야? 물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때요?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혀 다른 태도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앞에 나와 있죠. 앞에.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그리고 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예, 이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육과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육과 영. 실제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때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 아담 데리고 다니시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가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은 뭐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어때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제가 이거 음향 요거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선을 갖다 해보니까 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음향을 받아들이고 어떤 건 막 지지직거려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을 바꾸니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도 미세한 오염이 어때요?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은 어때요? 아주 초미세한 오염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염돼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사람이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 그렇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근데 영안이 흐려졌어요. 이게 백내장에서 황반 변성으로 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는 이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신데도 그분께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형상은 어때요? 커야 효과가 있어요. 또 값이 비싸고 화려하면 더욱 좋아요. 더욱 좋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집트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던 그쪽 이집트 사람들을 계속 보아왔어요. 보고 이게 계속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그 화려했던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신의 광야 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의 형상을 한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잖아요. 예? 그동안 봐왔으니까 멋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예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거죠. 지금도 이런 일이 어때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어때요? 교회 안에 성상을 만들고 섬겨요. 성상이라고. 성자가 무슨 성자야? 거룩할 성자. 거룩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예. 또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물을 성인들의 유물이라고 그래. 진열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요. 12사도 성상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한 번씩 기도를 해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 역할을 해온 것이죠. 아무 곳에나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호칭을 붙인 곳 없어요. 누가 거룩해요?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건물이 성전이었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들이 지금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면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목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급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목사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을 근거로 만인 제사장은 뭐예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됐어요. 그러니까 사제와 평신도 간의 어떤 존재론적 이 차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로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가 뭐예요? 어떤 이런 사제라는 이런 직분의 간섭이나 보살핌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제의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또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점차로 성도 여러분이 교회의 예배에 제사장으로서 참여하시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는 뭐예요? 장로님만 기도하죠? 장로님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도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뭘 써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뭘 이상하게 막 주절주절 하다 가요. 내용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권사님은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요. 보통 안수 집사님이나.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야? 교회에서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만인 제사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만인 제사장이라면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누구라도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의 이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 외에도 성경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이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신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뭐로 예배해요? 영으로. 여기서 영으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려면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육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조건들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 남자들이 훈련소에 가면 모두가 같은 조건이 돼요. 그렇죠? 머리 다 빡빡 깎고 똑같아요. 예,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그래요. 이렇게 훈련이 진행돼요. 그래야만 훈련이 진행돼요. 거기는 누구 귀한 집 자식 천한 집 자식 없어요. 우리 역시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조건을 모두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같은 이 성도들과도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자기의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영으로 내 속에 진실함이 있느냐, 내 속에 상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둘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셔요. 진리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 특별 계시. 계시는 뭐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죠. 특별 계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돼요. 어떻게 밥은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러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영적인 양식은 안 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지,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책망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충분해요.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성경 한 권이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것만 필요해요. 교회에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한갓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급장 떼야 돼요. 육적인 계급장 다 떼야 돼요. 어느 교회 보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비춰요. 뭐 유명인사 누가 왔다고 비치고, 연예인 누가 왔다고 비치고.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오히려 더 성도들을 육적인 것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올 때 마치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미세한 것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죄라는 오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맨날 누가 그래요? 뭐 사람들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 졌어? 왜 자꾸 죄인이래? 이 오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염을 깨끗하게 지워주실 것입니다. 왜 지워주실까요? 왜 지워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교통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조용히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기 전과 영으로 만난 후가 확연히 다른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쌓여갖고 사는 삶, 그런 복된 삶,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를 먹어도 아직도 육적인 세상 일에 많은 관심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와도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교회에서도 오로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길 구합니다. 그런 교인이 아니길 구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바라보려고 육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육적인 세상에 나가서 영으로 살아내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한 주간 동안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쁨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